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해 아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현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인과응보를 믿고 있지요.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실이 허무한 것은 해 아래 세상에 정말 의롭게 산 자가 형통하고 악하게 산 자는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 또 올바르게 사는 사람, 그처럼 의롭게 사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악하게 사는 사람, 비열하게 사는 사람, 그처럼 비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솔로몬은 이렇게 15절을 통하여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관하여 말하고 있지요. 이상과 현실이 이렇게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롭게 살면 형통하게 되고 악하게 살면 심판받는다는 이 세상의 신념이 잘 현실화되지 아니하고 뒤집히는 결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상과 현실의 사이는 너무나 멀다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해 아래 허무하고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전도자만 가지고 있는 이런 감정, 이런 생각이 전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좀 그렇지 않나요? 좀 뭔가 조금 그런 사람이 좀 더 잘 사는 것 같고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좀 손해를 보는 게 이 세상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우리도 착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현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도 시련과 재난을 닥치는 현실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까? 그런데 15절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죠. 이 말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 아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스림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누릴 수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직 십자가, 이 십자가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는데 바울의 삶이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편안하고 안식하고 또 성공한 삶이었습니까? 그는 매맞고 배고프고 쫓겨다니고 비방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신념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또 내가 바른 일을 하니까 나는 잘 되어야지라고 그는 세상의 눈으로, 하늘 아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울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는 악인이 잘 되기도 하고 의인이 고난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저 나라에서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엄한 심판 가운데서 분명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은 의롭다 칭찬받으며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의 삶을 다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의 삶은 때로는 억울함이 있고 때로는 문제도 있고 때로는 원한치 않는 길로 가지만, 그러나 해 위에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은 우리의 공로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악한 자들에게는 영원 형벌을 주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 복락을 준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해 아래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해 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부자보다 거지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가 더 낫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바울처럼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그래서 내 허무한 나를 사는 동안 헛된 세월을 사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저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접하면서 참 어렵습니다. 사실 말이 어렵지는 않지요. 어떻게 하나를 잡으면 다른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혜로우면서도 어리석을 수가 있고 어떻게 선하면서도 나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전도자인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나치게라는 하르베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은 그냥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혜자가 되지도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나 악인이 되지 말라라고 충고하고 있지요. 이런 맥락에서 16절에서 17절을 살펴보면 아마 한자어로는 과유불급이 생각나고 또 어쩌면 중용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결국 선과 악, 의와 불의, 지혜와 어리석은 가운데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간을 잘 지키라고 충고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사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양극단에 서서 서로를 향한 도전과 비방과 다툼과 나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대의 극단적인 차이가 있고요. 남녀의 극단적인 차이도 있고요. 또 이념의 극단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양 끝에 있어서 화합도 안 되고 그냥 정말 기찻길의 레일처럼 평행하게 달릴 뿐이지요. 그런데 그 중심을 잘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 옳은 대로 선택하며 양 끝에 서 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100%다, 완전하다, 이것밖에 없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항상 양극단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못하고 끝장을 봐야 하죠. 이때 우리는 전도서 7장 17절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준용 또는 과유불급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는 참 진리를,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양극단에 서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나는 절대 맞아, 100% 맞아. 사실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고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이후에 솔로몬도 자신이 지식을 알고자 노력했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100% 옳은 편에 설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단순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 지혜, 세상의 것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진정한 지혜자이시고 이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19절에서 22절에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는 슬기로운 한 사람을 성읍을 다스리는 통치자 10명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 아멘. 사실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요. 자꾸 지혜 하니까 저희 지혜 집사님이 저희들 있는데, 그죠?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죠. 우리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권력은 눈에 보입니다. 힘센 것 눈에 보이죠. 한 마리 쫙 하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권력, 그런 힘은 다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그런 권세보다 하나님 주신 지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신 그 지혜가 진정한 능력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들, 권세, 세상의 능력,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나이가 다 들면 아무리 호랑이 세상의 맹수라 할지라도, 천하를 호령하는 인간일지라도 나이가 다 들면 비슷비슷합니다. 연약해집니다. 이가 빠집니다. 그러나 지혜는 영원할 줄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신 그 지혜는 온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보이는 것이 능력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다. 23절, 24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아는 솔로몬은 어떤 자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한마디 듣기 위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와 식사하기를 원했고 아마 그의 조언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자. 그러나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자신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더 배우기 위해 세상의 지혜를 더 얻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그 끝에 도달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지혜를 알고자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고자 하지만 우리는 일평생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있는 지혜, 지금 있는 능력, 지금 가지고 뭔가 뛰어난 재능이 다인 것처럼 교만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솔로몬은 겸손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 주신 그 경외함으로 주신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다 알지 못한다고 그 지혜를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지혜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의 생각과 길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서 29절은 참 난해한 본문이라고 모든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지혜를 비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성 차별적인 가르침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 절망적인 것처럼 판단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가 솔로몬의 이 말미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그 말미에 있었던 경험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우리 아동부 모션 카드가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사무엘 왕은 초대 왕이 세 왕을 보았을 때 사무엘 왕은 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전심이었고요. 혹시 솔로몬 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반심이었습니다. 처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성전을 짓고 지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지만 후반기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을 거느리고 그들의 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신을 섬기는 죄를 버무렸죠. 그 말년에 자신을 뒤돌아보니 자신이 얼마나 허무한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라 여인과 세상 유혹에 빠졌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는 오늘 이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기를 열심히 사는 우리 세상 유혹으로부터 견디며 인내하고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도 하나님 기뻐하는 자였지만 실수가 있었죠. 범죄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정말 설교하기가 싫습니다. 저도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나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세상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바른 정도를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이지요. 마지막 29절을 새 번역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표준 세번역으로 해보면 이 솔로몬의 마음을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사실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들었대요. 우리가 평범하고 단순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 한 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삶을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에 늘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단순한 삶을 살아가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늘 이 우선순위가 흔들리더라고요. 조그만 틈만 보이면 좀 이따가 해야지. 그러다가 이 축구 경기, 야구 경기, 경기를 보기도 하고 조금만 보다 보면 잠깐 유튜브에 뉴스를 듣다 보면 그냥 거기에 또 빠져버리고 우리의 삶이 좀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가끔은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보다 과거에 있었던 신앙 선배들이 더 좋은 조건이었다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어딜 가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세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알고 싶은 것도 많고 너무 궁금한 것도 많고 너무 재밌는 것도 많아서 우리의 삶이 복잡해졌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결론을 말합니다. 평범하고 단순하게 사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사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참 지혜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참 행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그리고 늘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곁눈질을 많이 합니다. 잘 보여서 달인 것 같습니다. 잘 들려서 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우리의 영적 귀가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으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